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기쁜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픈 분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금요 밤 기도회를 치유 집회로 할 정도로 아픈 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씩 병이 나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로 많죠. 우리 교회도 보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도 늘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밤 기도회도 우리가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40명에 근접할 정도로, 전에는 15명, 20명 이 정도 예배 드렸는데요. 요즘에 현장도 많이 나오시고 온라인도 예배를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교육자들도 좋은 교육자들이 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요. 우리 각 부서도 우리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나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라미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 우리 정다운 집사님은 진짜 세계적인 첼리스트시거든요. 네,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새 가족들도 많이 와서 잘 정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익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때때로 의례적인 감사, 또 습관적인 감사, 그리고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3인데 제가 분류로 보니까 노인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몸에 건강에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귀에 들리는 거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일 먼저 1년에 하나씩 약이 늘고요.
그리고 하나씩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60년 동안 잘 버텨줬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 현재는 어렵죠. 지금 현재는 불편하죠.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지금 연세가 드셔서 얼굴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 옛날에 미모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미모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지금 얼굴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약간 늙었다고 주름 생겼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한때는 그래도 면목동을 주름 잡고 잡아 다녔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십니까? 필요한 물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쉽게 자리 잡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지금 내가 만난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도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다 벌거숭이로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동우 씨라고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한참 좋을 때 틴틴5라고 하는 그런 개그맨으로 구성된 그런 그 가수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틴틴5 공연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춤추고 막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재미있는 노래 부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암전이 되잖아요. 무대가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들어가다가 갑자기 마이크대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것도 개구구나, 그냥 웃기려고 넘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표인봉 이런 사람들이 너만 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해? 근데 아니야, 난 들어가다가 안 보여서 넘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은 자기 안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운전이 안 돼요. 야맹증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00일이 지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안과를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에요. 희귀병인데 이제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5%의 시력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TV를 통해서 이 사연을 전해드린 천안의 40대 어떤 남성이 연락을 해왔어요. 내가 내 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동우 씨는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천안까지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기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한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기증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오직 움직이는 건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지를 못 움직이는 그는 하루 종일 눈동자만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안구를 기증해 주겠다고 하니 이동우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잃었지만 그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건강도 잃고 이런 거 저런 거 잃고 없죠. 과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사실은 가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지금 갖지 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상향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상향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우리 태은의 성도들 가정을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잘 됐어요. 지하 방에 살다가 1층으로 2층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집을 사고 안 된 집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아무도 안 된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농사꾼이 한 해는 농사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제가 오래전서부터 내년 경기는 나빠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예산을 올렸는데요, 교회 재정이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 감사는 무엇이냐? 영적인 파워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성도들은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상을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닫혀져 있는 문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불의한 상황을 만났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감사한 것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생각을 그냥 긍정적으로 갖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닫힌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마을 그 언덕에는요,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 여성과 아이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빵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축사하사라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아니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있습니다.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감사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아난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현재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감사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죠. 감사는 시제를 바꿉니다. 믿음의 시제, 미래의 기적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로 고백되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지혜로웠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매우 극진히 신뢰했습니다. 같은 다시라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똑똑해서 그랬죠.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온갖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에게는 조그만 흠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그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왕에게 말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고 왕이 직접 인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함정을 피하려면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되니까 그냥 창문 닫아놓고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예배를 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원수들은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을 보면서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원수들은 오히려 거꾸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전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강력한 비밀번호고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올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